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조언을 하는 내용인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남자와 여자들을 어떤 식으로 권면하고 또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본문을 마주함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칫 현재 이제 2024년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시선으로 이 본문들을 바라보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남녀 차별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의 시대적 그리고 이제 사회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분명 표면적인 것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지극히 차별적이었어요. 사실 이제 지금도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여러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전에는 당연히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우리는 충분히 그랬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남녀 평등의 문제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것은요, 열매이지 본질은 아니더라는 거죠. 물론 정말 중요한 사안이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많은 것들이 남녀 평등의 그러한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실천, 하나님 나라 복음적인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점점 진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당시 이제 사회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이제 급진적인 주장,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남녀 평등을 그 당시에 전면적으로 이제 부각시켰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닌 바로 그 문제로 인하여서 오히려 복음 전파의 장애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주장만 보고 사회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규정하고 공격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서 드러나는 어떤 이제 남녀 차별 혹은 그와 비슷한 것들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은요, 그것을 이제 성경이 인정을 해서라기보다는 그 사회의 시대적 사회 문화적인 수준을 잠깐 인정해 주는 것일 뿐이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한 점진적인 변화를 기다려 주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성경은 이제 오히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제 차별적인 적용을 하는 것은요, 성령의 의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사도 바울, 먼저 이제 8절에서 그는 이제 남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지 말고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표현도 그렇고요. 이후 이제 살펴볼 여자들에 대한 고면도 그렇고요. 참으로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물론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화가 많아요. 싸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기도도 이제 잘하지 않죠. 솔직히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던 거죠. 본성을 죽이고 기도하라고. 뭐보다 남성들은 가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에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곳에 솔직히 이제 남성 중심적인 사회 구조이고요. 각 공동체 안에서 남성이 이제 리더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므로 남성들이 리더로서 거룩한 손을 들어 공동체를 위해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화는 좀 그만 내고 그만 좀 다투고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요. 제게 이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도 우리 형제들도 꼭 그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경건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남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들에 대한 조언으로서 구절을 보면요. 이런 거죠. 외모 꾸미는데 신경을 좀 덜 쓰라는 것입니다. 사치하지 말고요. 단정하고 소박하게 하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여성들, 요즘 이제 남성들도요. 외모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여성들이 이런 부분에 좀 더 민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패션이라든지 화장품, 액세서리 산업도 여성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글쎄요. 그것을 이제 무조건 하지 말라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미혼이든 기혼이든 외모 관리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과하고 또 이제 과시형으로 하는 것은 성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라면 정말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과 사람 눈에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저도 그렇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솔직히요, 사람이다 보니 외적인 면에서 끌리는 것이 사실이죠. 처음에는 그래요. 그런데 어떠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한 번 보고 말 사이라면 외모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지속해 나가는 관계라고 한다면 확실히 이제 그 사람의 속마음, 사람에 대한 태도, 그 사람이 이제 착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확실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바른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11절 이하부터 나오는 여성에 대한 조언들, 예를 들면 조용히 하고 순종과 배움을 강조하되 남성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 지금의 이제 시선으로 볼 때 지극히 차별적인 이와 같은 조언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당시 사회 문화 상황을 고려하는 가운데에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일방적으로 여성들에게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라는 점. 남성도 여성도 그와 같은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된 원리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임을 그러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여자가 이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구원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얻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앞에서 예로 든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의 의미는 이런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삶으로서 그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할 때에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에 따른 삶의 행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부디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믿음을 증명해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오직 순결한 마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 그리고 힘써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